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3장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하냐 아니면 비유의 말씀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할 때 비유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했다고 그랬죠. 근데 비유 그대로 알게 되면 지금 사람들이 저 하늘 창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겠죠. 그런 사람들 다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 속에 감춰있는 비밀이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성경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했죠. 자, 농사일을 할 때 농부가 자기 땅에 씨를 뿌리고 나서 반드시 무엇을 기다려야 돼요? 비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내려줘야만이 충실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추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죠.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 성령을 비유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처음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죠. 이렇게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셔요. 이때 받은 성령이 이른비 성령이에요. 자, 성령이 임해야만이. 성령은 살리는 영이잖아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왜 늦은 비 성령을 다시 받아야 되냐? 추수 때는 캄캄한 밤중이죠. 그러면은 온 교회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서 다 캄캄한 밤이 되어버려요. 어둠이 그 영혼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귀의 영에 이끌려서 육신의 소욕에 빠져 불법을 행하게 되죠. 불법을 행하게 되면 성령은 육체의 사랑과 함께하지 않아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없죠.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영혼이 충실한 알곡으로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추수될 수가 없어요. 다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밤중이 추수 때는 늦은 비 성령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밤중에 일하는 두 중인들을 가리켜서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는 거예요. 두 중인들이 기름을 공급하죠. 이 기름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두 중인들의 입에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말은 육적으로 구름에 물을 담고 있어서 구름이 오면 비가 쏟아지잖아요. 이걸 비유하는 거예요. 두 중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증거하는 그 영원한 복음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과 같이 강림하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두 중인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구름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타고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두 중인을 또 뭘로 비유했어요? 불꽃.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두 중인의 입에서 불이 나가서 원수를 소멸한다고 했죠. 요한계시록 11장 4절 5절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두 중인의 입에서 불꽃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중인이 증거하는 그 영원한 복음이 구름이고 불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러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하신 거예요. 유다서 1장 12절 보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왜 이들을 물 없는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거짓 증거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영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영혼이 마귀와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귀신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와.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영과 짐승과 거짓사는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그 비밀을 깨닫는 게 중요하냐. 문자 그대로 비유 그대로 알게 되면 두 중인을 영접하지 않아요. 하늘 공중만 쳐다보면 되니까. 그런데 두 중인이 증거하는 그 영원한 복음이 구름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주께서 보낸 증인들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구름이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구름 속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름 속에 끌려가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요한계시록 구름 위에서 낫을 위들어 알곡을 추수하던 내용이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두 중에 증거하는 그 말씀이 구름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 구름 속에 계신 그 예수님, 구름을 타고 오신 그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추수하잖아요.